시편 1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8절이고요. 오늘 사마의 고통, 지옥의 고통. 시편 18편은 메시아닉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닉 예언시의 그 아주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번 보죠, 일단. 말씀 보면 알 수 있겠죠.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사망의 고통은 이해가 되죠. 누구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면 죽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런 죽인다 그러면 무섭고 사망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고통 이런 건 다 있는 거고, 이제 지옥의 고통은 다윗한테는 안 맞죠. 다윗이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지옥 간 것도 아닌데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4절은 어떻게 적용한다 치더라도 5절은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에 관한 메시아닉 예언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의 고통, 지옥의 고통은 전부 사실은 다윗 개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혼이 지옥에 가신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제 시편 읽어서 읽는 거지 뭐. 그냥 읽고 그냥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사마의 고통, 지옥의 고통입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이 시편 18편. 근데 표제어가 좀 길죠. 이 시편은 본문 위에 표제어의 시를 쓴 작자, 다윗이죠. 시를 쓴 용도, 배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시는 악장해 준 다윗의 시입니다. 악장해 주었다 이 말은 이것이 노래고 연주용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는 악장이 다윗에게 받아서 성전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곡을 쓰는 겁니다. 이 시를 쓴 시점과 배경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여러 번 건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요 구출자였습니다. 시편 18편은 메시아닉 예언시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시편 읽어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이 시편 읽어도 읽은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 헛읽는 거죠. 이 시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펴시고요. 사무엘하 22장을 먼저 한번 펴보시고,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18편에 표제어 있죠. 그 시편 18편의 위에, 1절 위에 있는 그 표제어는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22장 1절이 악장해 준 다윗의 시 나와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1절이죠.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그 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시편 18편 표제어가 사무엘하 22장 1절이고, 그럼 2절이 뭐가 되는 거죠? 1절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절이 없단 말이죠. 여기 보면 22장 2절은 시편 18편 2절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뒤가 내용이 같아요. 쭉 읽어보면. 시편 18편하고 시편 사무엘하 22장은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하고 시편 18편 2절 같은 내용이고, 22장 4절이 시편 18편 3절과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 모든 장절이 1대1로 이제 다 대응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시편의 18편 내용이라는 점은, 사무엘하 22장이 이제 18편 내용이라는 것 같다.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본문을 보면, 어떤 구절에서 약간 안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니라 더 풍성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제 좀 맞지 않은 거 나오면, 모순이다, 필사의 오류다 말하지만 그런 말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 영감이나 보존을 의심하는 자들로부터 증거를 내놓으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실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란 표적과 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 네가 그리스도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 이게 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냥 성경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들먹이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개하는 이들을 만날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들보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헬라 실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완전성과 영감성과 무성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경 읽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과 다른 말이나 주장은 그가 어떤 위대한 학자,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오 주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오 주 나의 힘이시여. 근데 이 한 줄의 식구는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내가 주를 I will love thee죠. I will 이런 주를 사랑하겠다는 의지예요. 난 주를 사랑하겠다. 나는 주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인데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개역과 한키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I love thee, I love you가 아니고 I love the Lord가 아니고 I will love thee, I will. 그러니까 사랑하리이다가 맞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이게 맞아요. 별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위리 있고 없고는 뭐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나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 다르고 다르다 그 말 쓰잖아요. 정확성을 추구하는 성도들에는 한 글자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난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주를 찾고 주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지와 결단을 밝히는 겁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이는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심지어 그분은 못 박힌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 사망의 고통 중에서 여전히 나는 주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은 지금도 물론 주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내가 지금 죽을 위해도 나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뭐 하겠다? 나는 주를 경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난 주님을 뭐 하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주를 사랑하리이다. 뭐 이렇게 이 주를 사랑할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변하니까 이 감정에 기반한 사랑은 어떤 거죠? 감정이 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이 변한 거야 아니지. 사랑은 안 변해. 내 감정이 변한 거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 것인가? 사랑이 변한 건 아니겠지. 감정이 변했어. 그리고 사정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처지가 달라지고. 내 기분도 달라지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변해요. 참 감사하다 그러죠. 스스로 자기도 알아. 감사한 줄로. 그런데 나는 어쨌든 나는 주를 사랑하리다 말이야. 그럼 나의 감정과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무조건 I will love thee.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주를 사랑하겠다 이 말이지. 그럼 주께서는 자신의 사정과 환경과 감정에 관계없이 나는 주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왕이 세운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결단의 말입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다. We do not bow. We do not worship.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We do not bow. We do not worship the image. 우리는 그 이미지, 그 형상에는 월십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3장 18절에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형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야. 우린 절 안 한다 이거. We will not.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지 않으리라. 이거 뭐 결단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상은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경배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을지라도 몰라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난 주님께 순종할 것이다.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게 말이 되냐? 신뢰한다고. 욥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식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자기 건강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마누라조차도 뭐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잖아요. 자기 마누라조차도.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입술로 주께 죄를 범치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입술로 죄를 범치 않게. 이게 결단이 중요해요. 다윗도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17편 할 때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진짜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리고 오늘 작정이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성도들의 이런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가끔 믿음이나 이걸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기본적인 이 단어 개념, 성경적 단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게 많아요. 문제는 이 가르치는 목사들조차도 잘 몰라. 대부분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믿음이란 게, 믿음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이 선택이고 결정이라 그러면 이게 깜짝 놀라 뭔 말인지 몰라. 믿음이란 게. 다시 1절입니다. 오, 주 나의 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오, 주 나의 힘이시여라고 했는데 이는 성경 전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에 몇 구절 보면 뒤로는 그 19편, 항장계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나오죠. 뒤에 22편 19절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8편 7절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31편으로 와서 31편 4절 31편 4절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예. 뒤에 시편 55편 19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반복에 나오는 말씀은 어제 시편에 계속 나와 이게.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나의 힘이신 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생각을 할 때도 사고력, 판단력, 분석력, 종합력. 그 역자가 뭐이다? 힘이에요. 힘력자예요. 이 생각의 힘이라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 판단할 수 있는 힘, 분석할 수 있는 힘. 그 사고력, 판단력, 분석력, 그 종합에서 하는 이 종합력. 이게 필요합니다. 싸울 때는 싸울 힘이 필요하고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을 때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차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 차를 달릴 때는 그 차에도 힘이 필요하죠. 면마력이라고 그러죠. 힘이 필요하듯이 또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달린 차는 달릴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멈출 수 있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사실 자동차를 탈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죄와 세상,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께서는 죄를 이길 힘이 됩니다. 주께서는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싸워서 이길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나에게 힘을 주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무슨 힘, 무슨 지구력, 그럼 오랫동안 하는 게 지구력이죠. 그 지구력 할 때 력, 그건 뭐예요? 그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 한국말은 뒤에 력자 안 들어가는 말이 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뒤에 그냥 력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내가 너무 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사람이 병에 들고 늙고 힘들고 지치면 사실 젓가락 들 힘도 없고 젓가락 들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힘도 없어요. 음식 입에 넣어줘도 씹을 힘이 없고 겨우 몇 모금 씹다 보면 넘길 힘이 없어요. 씹고 넘길 힘이 없어서 뭐 하는 거 삽관, 기도 삽관이라 그래, 기도 삽관. 못 먹고 못 삼키니까 튜브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누우면 겨우 누워. 일어나 앉을 힘이 없습니다. 다른 몸이. 일어나 앉을 힘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숨 쉴 힘이 없어요. 숨을 쉬는데 숨 쉬기가 힘들어. 숨 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에다가 뭐죠? 예, 그 산소호흡기 꽂는 거예요. 숨 쉴 힘이 없는 겁니다. 몸에 약함 외에 혼도 마찬가지. 혼도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뭐 하고 싶다는 것도 없고, 나중에 사는 것 자체가 지쳐요. 삶 자체가 지쳐서 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그런 때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뭐냐? 그때 누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고. 예,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오, 주 나의 힘이시오. 오, 주 나의 힘이시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또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오니.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되게 많이 나오네. 몇 개 나오고 8개인가? 반석, 요새, 부출자,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방패, 뿔, 나의 높은 망대. 8개네요. 나의 힘이신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또 나의 구출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며 나의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성도들에게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자산입니다. 주님이 나의 무엇이고 나의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시고 나의 의로운 변호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나의 의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무엇입니까? 첫째,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따르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 둘째, 고린도서 15장 28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에베소 1장 23절에는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 넷째, 골로새 3장 11절에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골로새 3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이거 설교 참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이 네 개를 합쳐서 all in all 이렇게 표현해요.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이 간단한 표현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all in all. 주 예수님은 나의 무엇인가, 나의 누구신가 하면 나의 전부죠. all in all이다 말. He is all in all. 그분은 all in all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벗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탱하는 뿌리요 나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로만 기억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내가 아플 때는 그분이 나의 의사시다. 그분이 나의 나를 고치시는 분, 나의 치유자시다. 이렇게. 그래서 치유자이신 주님을 찾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목자이신 주를 찾습니다. 목자가 나를 뭐라고? 풀밭으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내가 무언가를 돕고 싶고 주고 싶은데 난 없어 가진 게.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잖아요. 넘치게. 왜? 항상 모든 일에서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야, 이거 엄청난 말이죠.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덕분에 저는 이 말씀 믿어가지고 이 말씀 믿고 지속하게 진짜 미국 와서도 찌질하게 제가 살았어요. 아, 이거 매월 1일 되는 게 무섭지 뭐. 렌트비 내야 되잖아요. 교회 렌트비도 무섭고 집 렌트비도 무섭고. 아, 진짜 늘 그래요. 미국 생활이 뭐 대부분 다 아닌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잘 사람 많지만 100불에서 절절 매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는 나는 그거 다 이해해요. 내가 그랬으니까 100불에서 절절 맨다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항상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한다는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베푼다, 준다, 돕는다.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일상에서 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도 좀처럼 안 갑니다. 좀처럼 안 가요. 주님께서 그냥 오늘 이제 어떤 사람 그러죠.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병원 실려야 된다고 의사를 자꾸 찾아봐야 된다. 조금 아파도 빨리 의사 찾아서 큰 병 막아야 된다. 그것도 그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맞아요. 그게 빨리빨리 호미로 막을 걸 그죠? 가래로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고 또 나처럼 믿는 사람은 내가 맞는 것 같아. 웬만하면 저는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여기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아프냐 저기 아프냐 하는데 나 괜찮다 그랬어. 그것이 아프다 그러면 뭐 다 검사시킬 것 같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괜찮다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 돈 쓰고 시간 쓰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지었어요. 뭐나, 그게, 모르지. 이제 이래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뭐 병들 죽어버리면 미친 놈을 이상한 놈 되는 거고, 잘못된 믿음 소유자 이제 표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장사하면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 몰이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돼요. 그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구출자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자의 힘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그분은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동력, 원천이 주 하나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 이 창문처럼 이제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 이거 우리말, 그냥 지금 여기 우리 거 있나?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이게 아닌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 예. 주님은 나의 뭐뭐뭐이신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 in whom I will trust you. in whom이 뭐죠? 그분을이에요. trust는 in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in이 붙어 이제 자동사니까 trust in이 뭐뭘 신뢰하다니까 in whom은 이제 주님이고요. in whom 그분을 I will trust. 그분을 내가 신뢰하노라. 내가 신뢰할 나의 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뭐뭐이시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노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그 효력 있게 일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뭐냐면 지금 쭉 나왔잖아요. 반석, 요새, 구출자, 하나님, 힘, 인거, 반석, 구원의 불.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 아니 성경의 약속이, 아니 주님의 어떤 이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이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역사를 하려면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나 주의 권능, 주의 성령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뒤로 히브리서 4장 2절. 이거는 설교에서 하도 인용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제 외워져 있는 구절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들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섞여야 된다. 믿음과 섞여야 된다 이거지. 섞이지 않으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느니라. 그 다윗처럼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내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은 삶에서, 실상에서 우리 현실에서 말이에요. 실상, 실체가 됩니다. 믿음이 실체라고 해요. 믿음이 실체. 바라는 것도 실체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고 실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도 안 됐는데 이틀인가? 전에 오랜만에 이제 정말 몇 년 만에 교제한 형제님으로부터 그 목사님이 전화가 통화됐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 인사도 하기 전에 얼마나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혹시 들었느냐 하면서 내가 한국교회 소식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교계 소식을 잘 모르죠. 뭐냐 했더니만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이다. 근데 그분은 지금 요즘 그게 한참 그걸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가득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한 유명 가수가 뭐든 집회를 했다. 집회 소식을 했다. 나 집회했다는 말 나도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뒤에 그 질문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답해준 적이 있어서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분의 간증문은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집회 동영상은 이제 제가 10분도 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용이 제가 들을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은 다 모르죠. 10분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전혀 모르지, 내용을. 내용이 이제 그분은 7년 동안 믿어지지 않았다가 7년 만에 믿었다는 간증을 했는데, 관증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자기 체험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들끼리 다 뭐라고 말하면 알아서 철석같이 알아듣잖아,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그런데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때까지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막 여기에 호응하고 열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 내용의 뭐 심각성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 믿어야 구원이란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지더라고. 야, 이 사람은 우리가 알아듣는 식의 말이 아니다.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거지. 믿어야 구원이란 말을 하는 목사는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설교하고 믿어져야 구원이지. 믿어야 우리는 일반 강사야 제가 잘 믿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냥 알아듣잖아요. 따져 그 말에 솔직히 범줄 문서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 그게 전한 사람 전혀 그 뜻이 아니었던 거지. 믿어야 구원이고, 믿어야 구원이 맞는 말 아닌가? 믿어야 구원이란 말은 가짜고, 믿어져야 구원이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체험을 교리화시킨 거지. 자기 체험을 교리화시키고, 자기 체험을 이제 간증으로 증언하면서 말씀에 이제 저걸 한 거지, 이제.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런 미친놈이 있었나. 그래서 듣는 사람이 명세히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 신자라면 어때요? 딴 따라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배척하고 끝날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어쩔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끝날 것이지 거기 누가 아멘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수득하고 교회 하라 그러고 찾아간다 그러고 이랬나 봐. 그래서 그분 교회 한다 그러고 그래요. 성경 기록과 주의 말씀을 부인해버린 새로운 교리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서 웃으면서 들었는데, 웃으면서 들었거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내용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선을 넘어서 한참 넘은 거야. 한참 넘었어. 그걸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도 그냥 재미삼아 올려놨는데, 목숨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 댓글에 보니까. 나보고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놈도 있고. 근데 그놈하고 내가 블록시켰어요. 야, 이 한국교회 수준과 이 킹제임스 교회 이 성도들의 수준을 내가 이번에 한눈에 알게 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크레딧 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 성경 안다고 조금이라도 이런 크레딧 줄 거 없어요. 허당, 이거 완전 허당이에요. 믿어져야 구원입니다. 안 돼도 아멘 하잖아요. 이만희가 구원자입니다. 한데 그게 아멘 안 한 거면 다행이야. 한국교회가 왜 신천지 같은 그렇게 잘 빠진지 알겠죠? 신천지, 깨달음의 구원, 안수복음, 뭐 있어 또. 믿어져야 구원. 그런데 빠지는 게 황당하죠? 내가 주를 신뢰하리니, 우린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복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로 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성경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내가 몇 번 물었어, 누구한테. 나 선배들한테. 믿으면 믿음이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성경에 3번 나오는 말이야. 믿음의 순종. 믿으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좀 성경 찾아봐야 돼. 믿음의 순종. 이 뭐냐, 이거. 이건 뭐냐면 선택과 의지로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는 건 선택과 의지로 하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과연 그러한가 조사하고, 검증하고, 시험해서 내가 그런 믿을 만한 근거로서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시인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은 믿는 건 속은 거고, 믿어져서 믿는 건 속은 거고, 동화된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뭐고, 성경적 증거는 뭐고, 그렇게 오랫동안 2000년간 믿어왔다는 증인들은 뭐고,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 이 객관적 증거들,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과 본성이나 이 본성의 법에 내재된 증거들, 그리고 성경이란 특별 계시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증거와, 또 역사적 사료와 같은 역사적 증거와, 이런 것 전부 돼서 뭡니까? 이건 내가 믿는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들 하면 나 믿은 게 아닌데, 하는 사람이 이럴 거야. 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 불교를 그렇게 믿잖아요. 안 그래요? 무속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다고. 마리아 믿는 사람 그러면 그것을 뭘 조사하고 검증하고 증거해서 믿는 거 아니라고.
그냥 거기 내 아는 사람 있고 우리 조상대대로 믿었거나 뭐 하면 그냥 믿는다 그래. 그럼 너 믿어진다고 믿다 보면 믿어져요. 믿다 보니까 믿어지더라.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라고 했는데 다윗은 주께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출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높은 망대심을 신뢰했다 이거. 내가 그분을 신뢰했다고. 신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I trust in God. 만약 누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죽어서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아무리 해서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저도 전도를 하다가 그런 분을 꽤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좋아 보여서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교회 가면 나쁜 행실과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설득하고 변론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믿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믿고자 내가 이 의지의 소원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라고 외친다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으라고 권면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첫째는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마귀는 복음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자꾸 가려져. 그 마음에 눈먼 것으로 가려진다고. 마귀의 방해로 해서 이제 못 믿는 거죠. 둘째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듣는단 말이죠.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뭐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 이야기하고 뭐 기독교 이야기하고 당연히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다. 믿으려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탐구해 봐야 됩니다. 셋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나는 믿고 싶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다음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 믿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그건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당연히 말로 믿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중적이에요.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넷째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와 같은 믿지 않을 핑계거리를 이 방벽처럼 세워둡니다. 그래서 자신 성경이 이해될 때까지 믿지 않겠다. 체험할 때까지 믿지 않겠다. 이러면서 믿지 않을 이유를 딱 만들어둡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와야 비로소 믿겠다고 하지만 평생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 마음의 교만, 완악함 때문에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죄 때문입니다. 많이들이 믿지 않을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 또 넘게 만들어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산공대를 다니던 나보다 군대 한 달 정도 먼저 온 고참이었어요. 나한테 내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난 믿고 싶대. 내가 이제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나보고 믿고 싶은데 성경을 하나 구해달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구해줬는데 근무 시간에도 막 읽더라고요. 그럼 며칠 만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을 했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옆에서 봤어요. 다 읽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그는 그 성경을 다 읽으면 저절로 믿어질 줄로 기대하고 그렇게 알았지만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안 믿어졌던 거예요. 성경을 다 읽을 때가 안 믿었던 건데 이 성경 읽으면 저절로 믿어질 줄 알고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됐던 거죠. 지금도 제가 그 친구를 생생히 기억해요. 어떤 분은 제게 믿어야지요 라고 하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죄와 더러움, 사악함, 불법,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는 결코 복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증언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나 언제든지 믿을 수 있도록 네 가지를 사람에게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우주 만물이란 충분한 외적 증거를 주셨고요. 양심과 생각이란 본성의 법인 내적 증거를 주셨고,
그 외적 증거, 내적 증거 다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성경이란 특별 증거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증인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소용없는 말입니다. 전혀 소용없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신의 죄에 대해서 종교적 변명을 삼지만 심판대에서 그런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는 너에게 성경 기록이 있었느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에게 주님께 아브라함이 그에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느니라. 이걸로 끝이었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냐리다. 그거 소용없는 말이야. 그걸로 안 믿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 책임이고, 너에겐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너에게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그걸로 충분하다고. 다른 표적이나 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겐 성경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느니라. 그때는 있었다고. 그럼 아무런 변명, 내가 믿지 않았던, 믿을 수 없었던 어떤 이야기를 수백 가지 드러내도 절대로 무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3절입니다.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이다. 여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여기 언더라인.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것은 뭐냐?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같이 자신의 의지를 말한 거죠. I will call upon. 예, I will call upon the Lord. 난 주를 부르리라. I will love thee. 같은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말한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가장 잘한 결단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부르는 겁니다. 어려울 때 진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러는데 진짜 해봐야 될 일이 뭐냐면 주를 신뢰하고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밤새 기도했고 금식이고 철야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닥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 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고 구했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거지.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는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리로다. 그럼 어떤 분은 제가 성경을 나달나달 헤어지도록 읽었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에 우상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4장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마음의 탐욕은 우상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내가 주를 불렀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에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과 불법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채 기도하면 그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상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사악한 자의 마음으로 가지면 더 가증한 것이고요.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주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29절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잠언 21장 21절에도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내가 주를 부르라 하는데 주를 불러도 주를 부르면 다 되는 거죠. 주를 불러도 안 된다면 이런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3절 내가 주를 부르니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나. 여기 합당하시나에다 언더라인.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이다. 내가 주를 부르겠다고 한 것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부르겠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주를 부를 거죠.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나이다. 이 합당하시나이다라는 건
주께서는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합당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정부는 나에게 세금을 받을 권리, 즉 세금 받기에 합당한 기관이죠. 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세금 받기 합당하다고. 그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불법자가 되는 거지. 내가 뭐 다를 거 없어. 불법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로마 13장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라.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말이에요. 저 사람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내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 안 해. 그럼 그 사람 반드시 벌을 줍니다. 이 겁이 없네 하면서. 뜨거운 맛을 봐야지. 우리도 애들 가르쳐, 요즘 뭐 애들 가르치면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릴 때에도 아버지들이 참 무서웠거든요. 그 애들한테 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가르쳤어요. 아빠 무서운 줄 알게 된다는 걸 가르쳤다고. 그 엄마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런다 그러면 애들 말 잘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도 그랬어. 우리 어릴 때에도. 아빠한테 절절 기었지. 왜?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근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받아, 그 사람을 이렇게, 이놈이 무서운 줄을 모르네 딱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르친다고. 두려움을 가르친다고요.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마땅히 받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나이다. 이 말 우리가 주님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해야 된다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니면 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몸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야, 한국 사람들이 평등도 아니에요. 균등의식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 의무인 줄 압니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 때, 박정희 때부터 내가 물론 기억이 나지만, 박정희 죽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그랬거든요. 5학년이었나?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전대가리라 그랬지, 노태우한테 노가리라 그랬지. 다음 누구야? 하여튼 대통령, 그 다음 되고 나서, 하여튼 욕을 김영삼 씨는 앵삼이라 그랬고, 하여튼, 대중이는 대중이는 이랬어요. 김대중. 그쪽 가면 저쪽 가면 다 선생님 소리 듣는데, 우리는 대중이는 그렇지. 노무현이 노무 자식하고 한국 사람들 기본적인 자세.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됐지, 존경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지지하고 찍은 사람도 별로 존경은 안 할 거야, 아마. 존경하겠어요? 반대로 안 찍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욕하고 저주합니다. 거의 5년을 욕하고 저주할 거야. 어떤 분은 보니까 빼앗긴 그래도 법은 오는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적어 놨더라고, 보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된 게 그 사람에게 빼앗긴 들이야. 완전히 일제시대야, 지금. 이육사의 시가 거기 나와. 빼앗긴 들에도 법은 오는가? 그리고 개나리 사진을 다 올려놨더라고. 내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한나라의 한나라의 위정자, 통치권자인데,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줘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 문화는 말이죠.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고요.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시민이 위정자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까는 걸 권력 의무인 줄 알아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이거 완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더블라하느라 그래서 성경 2배로 존경할 자를 그러는데, 존경 안 해. 존경 안 하는 거는 내 자유지 성경에 따르면 자유가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고. 근데 안 줘. 욕해.
뒤에가 씹잖아. 뭐, 뒤에서는 뭐, 나라님도 씹는데 하면서. 그게 한국 문화잖아. 존경을 안 하는 게 한국 문화라고. 이게, 그럼 뭐 조금만 하면, 니는 사람에 순종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 니는 사람을 따르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해버린다고. 난 하나님을 따르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거, 성도를 아주 웃깁니다. 이게 아주. 지 기분 좋을 때는 뭐, 목사님 하다가도, 자기가 기분 틀어지면, 지가 목사보다 성경도 잘 알아.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뭐가 틀렸고 하면서, 수십 년 가면서 다 막 까면서는 말이죠. 진짜 성경 쥐뿔도 모르는 거니, 그날부터 갑자기 제가 몇십 년 배웠던 사람보다 성경 더 잘한다니까요. 나 그날 수두룩이 봤어요. 그럼 뭐가 틀렸고, 설교할 때 뭐가 틀렸고 막 해대면서 막, 지들끼리 막 찍고 빠고 까부는 거 보면 말이죠. 그게 죄인 줄 전혀 몰라. 죄인 줄 전혀 몰라. 왜? 나 그거 잘 알아요. 왜? 내가 그 짓 해봐서 알아요. 내가 성도할 때 그 짓 해봐서 나 잘 안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한 생각. 그분 췌장암 걸렸다 그럴 때 꼭 만나서 내가 좀 뭐 사과할 건 좀 사과도 하고,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도.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저도 나중 문제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몇몇 사람들 죽음을 보면서, 우리 집 사람들 그랬어요. 야, 성경의 최고 교리는 서로 사랑하라, 막 이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야, 이제 철든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 야, 성경의 최고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달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계임을 내게 위원하니 서로 사랑하라. 진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맞는 거지. 같지도 않는 걸로, 옹당하고 싸우고 하면 뭐 해, 그거. 이거 내가 변질된 거 아닙니다. 철든 거야, 지금 내가. 사랑하라가 최고야. 정말, 나도 진짜 성도들도 사랑하고, 진짜 다 사랑해야지. 뭐, 누구 미워하고, 누구하고 불평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삶을 얼마나 산다고. 진짜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합당하니이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해. 주님은 당연히 찬양받기 합당하고, 종교와 영광과 감사와 보답하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당연히 그걸 해야 죄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죄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형제가 봐도 형제를 사랑하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그럼 존경받아야 되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는 건 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반사 형제를 사랑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내가 이 형제를 존경해야 돼. 근데 내가 존경 안 해. 에이, 그 형제 뭐. 이러면, 사실 나는 뭐 모르고 있지는 몰라도 사실은 심판대 가들 다 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를 안 한, 그건 죄라고. 그 자체가 죄라고. 응? 근데 이게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건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주는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이기에 그분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심히 큰 죄입니다. 다윗이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나이다 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다. 찬양을 나의 의무요, 나의 특권으로 여기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3절.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3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다. 여기서 내 원수들은 뭐예요? 다윗이 말한 구원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말한 구원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구원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구원이란 말이 나올 때는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주로 칼과 기근과 역병, 전쟁, 압제, 빚으로부터 구원이, 빚쟁이로부터 풀려나도 구원이에요. 종이 된 자에게는 종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병이 걸린 자는 병에서 낫게 되면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원수들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싸우면 패하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과 혼을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때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마귀의 올무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육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주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자, 본문을 보시면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랬죠.
나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난 구원 받는다고. 우리도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렇게. 구원 받으리이다. 자, 4절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나이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할 때 이 사망의 고통이란 말. 그러니까 얼마나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 일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다윗은 평시에는 테러 위험이 있었고 전시에는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아 예언이에요. 사망의 고통은 죽을 때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맞을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죽음의 위험이나 그 사망의 위험, 공포를, 고통 느끼거나 당해보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위험에 놓였을 때 받는 두려움, 불안은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란 말은 그들이 한둘이 아니라 홍수처럼 몰려오며 휩쓸었다는 말입니다. 쓰나미가 해변을 넘어서 도시를 덮치듯이 그렇게 덮치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난 영화를 보면 해변에 가족들과 싣고 있는데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넘어서 도시를 삼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막상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막 도망가고 난리쳐도 안 되지. 다윗은 원수들, 대적들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대적들의 군대에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뒤로 이사야서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로다.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그 완전히 예루살렘을 덮어 싸는, 집어 삼키려고 오는 것, 그런 거죠. 쓰나미처럼 오는 거죠. 그 대환란은 주의 날, 심판의 날, 원수가 없는 날, 보복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원수들을 범람한 홍수같이 넘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와서 이사야, 앞으로 와서 8장 7절 8, 이사야 8장 7절 8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 모든 수로를 지나가고 자기 모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에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게 강하고 많은 강물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강물이 강둑을 넘어서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에서 흐르고 목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수를 한번 겪어보셨으면 이걸 잘 알 건데 이런 데 생명 위험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시골에서 해마다 이 넘치는 홍수를 봤는데 한 해 전방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동네가 이 낙동강 지류가 흘렀던 곳이에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경치도 좋지만 강물도 있고 경치도 좋지만 문제는 홍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강둑이 완전히 넘치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앞에 평야, 그 밭, 들판을 완전히 덮어버렸어. 온 들판이 다 덮어버렸어. 다음에 우리 집까지 오는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할머니가 짐을 좀 싸더니만 가자, 그러더니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좀 두렵더라고요. 야, 집까지 올라오면 어떡하지? 근데 집까지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내 목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끝난 거지. 그 물이 내 몸에 닿고 목까지 차오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망의 고통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분을 대적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6월절에 모인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 주를 대적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를 외쳤습니다. 자, 5절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지옥과는 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육신에 따른 것이라지만 지옥의 고통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입니다. 그분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아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더욱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망을 맛보셨고 그의 혼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이 말은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니 비윤이 은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우리 주께서 이미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아셨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앞서갔다는 말은 그분에게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내가 주를 불렀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 심지어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나의 고통 가운데서라고 할 때 고통, 몸의 고통이 아니라 영과 혼의 고통, 슬픔, 괴로움입니다. 십자에서 몸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지금 정확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심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겟세마네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예언의 시편입니다. 내가 주를 불러 싸우며 이 말은 오 내 아버지여 하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부른 그 장면이에요. 당시 주님은 고뇌에 차서 기도했는데 시편에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기 보면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바로 이 장면.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이 바로 시편 지금 18편 6절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같은 구절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고통 중에 번민 중에 고뇌 가운데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주 예수님이 그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땀이 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6절.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성전은 다윗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 때의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고요. 성막을 주의 집 성전이라고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에서부터 주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늘의 성전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 심지어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주의 부르짖음은 하늘의 아버지 앞에 심지어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에 적용해서 이걸 설명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리적 예언적 본문의 의미는 주 예수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입니다. 예. 7절. 그때 땅이 흔들렸고 떨렸도다. 그리고 산들의 기초들 또한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갑자기 확 뛰어요. 겟세마네에서 지금 7절은 대환란으로 확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확 뛰어넘고 있다고. 그때 땅이 흔들렸고 떨렸도다 이 말은 겟세마네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 다윗 시대 지진도 아니고 그때의 그날의 함이건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시록 6장 12절이에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할 때 큰 지진이 나며 할 때 있죠. 그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그때에 땅이 흔들렸고 떨렸도다. 산들의 기초가 또한 요동하고 흔들렸도다. 이게 여섯째 봉인이 열 때죠. 큰 지진이 나며 이 말대로 대환란 때 엄청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들의 기초들 또한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것은 지진의 크기와 강도를 보여주는데 대환란 때 지진은 계시록 8장 5절, 11장 13절, 19절, 16절, 18절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하면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엄청난 지진이었던 거죠. 이 지진은 땅이 흔들렸고 산들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린 겁니다. 다시 7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 지진이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이 왜 흔들린 거예요? 산이 왜 흔들린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예요.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8절. 그분의 콧구멍에서 나온 연기가 위로 올라갔도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삼켰으니 숯들이 그것으로 타올랐도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는 분노 연기입니다. 시편 뒤로 74편 1절을 보시죠. 시편 74편 1절 이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가 나옵니다. 시편 7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말은 그분의 입에 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기는 불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주의 입에 불이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8절에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삼켰으니 했는데 주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주의 입에서 솜이 나오고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삼켰으니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불로 멸망했는데 주의 입에서 나온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린 불은 주의 입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불은 사람들을 태우고 마귀를 멸합니다. 하박국 3장 4절 5절에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다. 대환란 때 시행될 주의 심판, 집행될 심판의 불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갔도다.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했는데 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갔도다. 고통의 연기였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된 자를 던져넣는 불호수가 있고 다음 이들은 모두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이 8절 같은 이런 7절 8절 같은 이런 사건을 피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환란에 가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4절 5절이 겟세마네 이야기였고요. 6절 7절 8절은 대환란의 이야기였고 다음 계속해서 또 9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가 좀 길어요. 18장은 18편 50절까지 좀 길어서 몇 시간 할 것 같습니다.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했어요. 메시아적 예언시. 네. 다음에 이제 9절은 또 그러면 이제 재림이 나오겠죠. 9절 10절은 8절이 대환란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